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사회과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왜 과학을 붙였냐면 이 과학적인 연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학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계학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각광받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통계를 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장애아를 낳은 엄마들을 쭉 통계를 내봤더니 술, 담배를 하는 엄마들이 장애아를 많이 낳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담배 하지 마라. 장애아 낳기 싫으면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또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모두가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독서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봤더니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많이 폭행을 했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자녀를 자꾸 때리면 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이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칭찬해 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론을 따라서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써서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자녀들을 이렇게 그 책에 쓴 대로 이렇게 술, 담배를 끊기도 하고 장애아를 낳으면 안 되니까 그죠? 술, 담배를 끊기도 하고 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칭찬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과학적인 탐구 방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둘만 찾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하나, 둘 요렇게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더라.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예전에 그거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운터기 아세요?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하나씩 돌아가요. 그거 주기도문 10,000번 외우기인가? 아니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해가지고 대개나라 건세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거 한 번 하면 한 번 딸깍 또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9,999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번 하면 딱 0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 카운터기에 주기도문 10,000번 외우기 운동 이래가지고 그거 새겨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또 하여튼 그런 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그래서 1,000번제 같은 거. 1,000번제라는 건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솔로몬이 예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뭐 줄까? 그러니까 지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특징을 뽑아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나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따라 하려면 끝까지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더니 불임 여성이 애를 가졌어. 그럼 남자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면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웃긴 거죠, 뭐. 자, 농담이고요. 자, 한나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애초에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태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막 하게 만드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고 태를 막고 있다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한나가 그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내가 바치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야. 사무엘을 바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나와가지고 바쳐라 그러면 안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를 막으신 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전체 과정 중에 요만큼만 떼다가 거기서 사람에게서 특징을 잡아내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려면 다 따라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따라해요. 자, 또 다른 예로,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자, 꿈과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꿈과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애초에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를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이끌려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심지어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될 때까지도 그 꿈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회고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한 거예요? 그제서야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 꿈을 기억해낸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그때 기억한 거예요. 근데 뭘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아니라니까요. 안 그랬어요. 그냥 요셉은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 끌고 가신 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가서는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감옥 생활을 성실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 생활, 형들한테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팔려가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아니지, 비참한 삶이지. 근데 이걸 왜 자꾸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기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대로 지금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형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또한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려면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족 70인을 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뭐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우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착실하게 수행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면 나쁜 건 있어요, 없어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깨닫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심지어 이거 되게 참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한 곡을 지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노래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예요. 옛날에는 그냥 운율이 있는 시. 자, 그 노래의 내용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줘라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그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환난을 당할 거야. 그 내용을요, 신명기 32장에서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시는 거예요? 가서 우상 숭배할 거고 죄 지을 거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거고 대적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걸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신명기 32장의 노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노래 끝입니다.
1절부터 계속 뭐하냐면 죄 지을 거고 우상 숭배할 거고 하나님 떠날 거고 그래서 너희는 대적의 손에 팔릴 거고 전쟁에서 질 거고 쭉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범죄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막 우리가 근데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가냐면 이스라엘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팔려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책망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 짓지 말자. 전부 이 설교 아닙니까? 전부 그겁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라고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사람은 절대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율법으로 하면 너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한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러나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교훈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공통점만 찾는 게 아니라 나쁜 공통점도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놓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에게서 본을 뽑아서 그렇게 교훈을 삼는 방식이죠.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져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으니까 그 형벌이 무서우면 우리는 죄 짓지 맙시다.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지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죄를 사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올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찾고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좀 해야 돼요. 그걸 좀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천사는 율법을 전해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전해줬죠. 자, 시간상 봤을 때 율법이 먼저 왔고 은혜가 뒤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에 종된 삶이 우선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실 법 아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은혜가 떠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율법이 치고 들어오면 은혜가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죠. 자,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종의 삶에서 홍해를 건너 아들의 삶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뭘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죠. 그럼 뭘로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추억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종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가 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으면 다시는 율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번역이 안 됐어요. 2절 맨 앞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앞에 붙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1절하고 2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천사들을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쭉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보응.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죠?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떨어졌죠.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8절까지 저주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인데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자, 쭉 나열되어 있고 재밌는 건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뭐예요? 보응이 있어요. 보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지키지 않은 보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 역시 저주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통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예. 그런데 3절 잘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보응하고 2절에서 말하는 공정한 보응하고 같은 보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겠다. 넘어가면 다시 율법의 보응이 그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응이 언제 떨어져요? 마지막 심판 때에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요. 장대같이 비가 막 옵니다. 확 와요.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산 쓰고 비 안 맞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우산이 무겁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다니는데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우산 피하면 율법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성경이 율법으로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보겠다고 도전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를 좀 과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과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는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는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참 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공산주의는 뭐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공산주의는 그 약 100년의 세월 동안에 뭐 했냐면 실험을 한 거예요. 지구의 절반, 지구촌의 절반을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통하나 안 통하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전까지는 거의 왕정이었습니다. 왕정. 예, 왕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평등한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같이 가는 게 하는데 어쨌든 평등이라는 걸 줘요. 그리고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 주니까 그게 말로만 들으니까 우와 싶거든요. 우와 싶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100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사람들도 차츰차츰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로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가 아니라요. 학자들 중에 아직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뭐 청량리나 미아리나 이런 데 가면은 집창촌이 있었잖아요. 몸 파는 아가씨들이 있는 정육 좀 불펴놓고 이런 데. 거기 보면은 젊은 전도사들이나 이게 막 열정 넘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는 전도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네, 몇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전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은 오기가 좀 생기나 봐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신발부터 벗겨가요. 그 사람, 여자애들이, 암만 남자가 뭐 건장하고 힘이 세다 그래도 여자들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뭐 붙잡고 하면 신발 하나 벗기는 건 일도 아니죠. 신발을 벗고 자기 가게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따라 들어가겠죠. 신발 달라고 따라 들어가면은 그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래가 넘어진 사람 많아요. 못 이겨요. 그런 유혹들은.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나중에 보면은 즐기나?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걸 된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의로운 거고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사람은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은혜에서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정말로 그러잖아요. 다윗은 못 이겼지만 우리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 오기가 생기는. 그래, 내가 다윗보다 한번 더 훌륭한 자가 한번 돼보자. 이러면서 막. 나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그것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들어가면 반드시 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대적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런데 내가 죄를 사하고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고 율법 앞에서 너희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야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부르짖으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그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까지 막 이용해 먹잖아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며 하나님이 예수와 들은 자들과 함께 증언하신 것이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중간에 거 다 빼고. 자, 이 구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 사도들죠. 사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4절 한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였냐면 주님과 앞에 들은 자들, 사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보이셨고라 그랬죠. 보이셨다는 깨닫게 되다. 그게 뭔지를 알게 되다.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자,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구원을 말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야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산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일시에 깨닫게 하셨다. 그걸 들은 자들이라 그래요. 들은 자들이 뭐 한 거예요? 확증했다. 뭘 확증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더라 라는 걸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죠. 표적과 기사들. 그게 4절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막 사람이 베드로 그림자죠. 베드로는 그림자고 바울은 손수건이고, 맞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표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진짜야.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은 정말 저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는구나를 깨닫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을 고쳐가지고 병 고치는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사람들이 묻죠. 누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까? 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말한 거에 대해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올바로 떨어지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풀렸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뭐 성도들이 누가 뭐 잘됐다, 성공했다, 뭐 애가 뭐 취직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뭐 축하는 해줬죠. 교역자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은혜 받으셨네.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아유 좋으시겠다. 근데 이 마음 한쪽에는요, 약간의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해주고 막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삶에 진짜 이렇게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부를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100% 순수하게 축하해 주고요. 100% 순수하게 기뻐했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변화됐나? 변화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 한쪽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짜가 맞나? 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걸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게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실 때 제가 누린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뭐 누가 취직했다, 뭐 좋은 집에 이사 갔다, 막 누가 애를 낳았다,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내가 변화됐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되는, 이게 진짜였구나, 그 순수한 기쁨,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